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장면과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직접 오는 세대, 우리들의 세대를 향하여 말씀으로도 부탁하시고, 또한 그 나타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메시지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명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의 부탁 3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이 3가지의 말씀 가운데에, 유언 가운데에 첫 번째는 모든 성도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이거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상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았던 자들이, 저주받았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정작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천대받는, 우리 옛날에 한국의 옛날에 칠거지약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자, 그리고 먹이지 못한 젖, 이 말은 아이가 있는데 젖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릇이 이런 것이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인데, 왜 이것이 심판의 날에 복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복 있다는 게 아니고 그날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매일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날이 언제 임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하다가, 아마 그날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날이 가장 교우들이 교회에 적게 오거든.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겠지만은, 설마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who knows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 성도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여 오늘이 그날이 옵니까? 라고 기대하며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로 선정하면은 이 땅에는 모든 거 우리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사는 성도들은 그건 정말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사느냐, 위를 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만은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4절과 38절을 보시면은 그게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 주변에 있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어르르르 하지 말고 예배를 구경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시면 답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보러 왔다? 그건 구경꾼의 자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모습은 수십 년을 머물어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에 출입이 많다고 나는 이것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는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왜 위험하나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은 사탄이 나를 붙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십자가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 오늘 보면요,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의 옷에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디자이너도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옷을 입었다고. 그 여러분, 아랍 이 사람들의 이 의상은 거의 다 통옷입니다. 그냥 하나로 쭉 된 것이에요. 그런 게 뭐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옷에나 관심이 있는 걸 보입니다. 구경이나 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는 적극적으로 모욕과 욕설을 서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에만 관심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LA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제가요, 세상에서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룰 거 다 했는데 아직 내가 장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내 교회 장로가 되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려고 영동 중학교에 다니세요? 빨리 꿈 깨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영동 중학교는 그런 분에게 절대 장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면 장로를 시켜주겠습니까? 이래 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LA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LA에. 기가 막힌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감투에만 관심이 있는 자.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런 분들은 보면요, 자기 비즈니스 카드에다가 뒤에 어느 교회 장로 그러면 딱 그 자기 경력란에다 그걸 적어 놓습니다. 장로가 무슨 경력직입니까? 여러분, 한심하죠. 예.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아니고 원래 어디 있다고요? LA. 여러분, 저는 LA에서요, 어느 교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들 알고 있어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저 그 오락육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5만 불 헌금하면 장로가 안 되고 6만 불 헌금해야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교회 죽었구나. 소용없는 교회다.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교회. 교회가 어찌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주변에만 머무르서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만 있으면서 헌금 많이 하면 장로 주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박힌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예수님께 쏟아붓는 행악자도 한 명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구원해 보시지 이런 식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판이나 하고 욕이나 하면서 구원하면서 심적인 소원은 말하지만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무조건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늘 다수를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영혼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내가 다 놔도 내 십자가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물질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건강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놓는다? 십자가는 내가 못 놓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부탁하시죠. 반드시 부탁한 것은 나중에 주님이 체크한단 말이에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8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등장하는 인물 중 유일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사람의 사형수가 있죠. 바로 그 사형수의 고백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무죄임을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서 선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부탁한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사형수의 마지막 고백, 정말 라스트 찬스죠.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이 구원자를 붙잡았을 때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진실로란 말을 할 때 이거는 진짜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첫째는 주님의 부탁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십자가를 붙들라. 주변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놓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놓아도 그거 놓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어라. 여기 구원자라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간다,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과 정말 나를 건져줄 자가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자, 내 실제 삶 속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 삶에, 이 세상의 삶에 이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탁은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삶이 녹록치 않아서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다른 것 붙잡으려다가 십자가를 스르륵 놔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임을 고백했지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수단 방법이 나의 구원자를 줄 알고 따라가고 그걸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부탁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십자가처럼 나가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주님의 부탁이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고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 주님의 부탁을 무겁지만은 그래도 짊어지고 주여 주여 하며 나가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이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최상의 인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십자가 길에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